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14절 끝에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을까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했던 그 앞에 나온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13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 재물 사실은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고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고 12절에 보면 남의 것입니다.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냥 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고 또 재물 속에는 불의의 요소들, 그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 속에 불의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받는 사례조차, 제가 획득하는 재물조차도 불의의 요소들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 재물 앞에서도 깨끗하게 부끄러움 없이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이 재물이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위협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맘몬이죠. 그 재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죠. 결국은 돈 문제예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인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된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하고 제자들에게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비웃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재물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산 것에 대한 보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많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한 결과,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재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지 무슨 재물을 그러면서 평소에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웃었다라는 말 속에는 꼭 없는 것들이 졌다고 소리하지 그런 어떤 조롱과 조소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그것에 충성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죠. 일구의 가치도 없다고 헛웃음 쳤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의 인정을 재산의 다소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이 훨씬 더 부유했어요. 그러니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꼭 없는 것들이 졌다고 소리하지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신앙에 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언제나 신앙의 다소를 가지고 그 사람 재물의 다소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두 구절에 오늘부터 제가 14절 15절 한 주, 16절 17절 한 주, 18절 한 주, 이 5구절로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죽고 나면 평가를 내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바리새인들 귀에다가 대고 생생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 당시 장면을 생각해 보면 섬뜩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귀에 대고 니들의 현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신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4절은 성경의 평가죠. 물론 이 평가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자원과 시간과 기도와 물질을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내려줬어요. 네. 그런데 이거 좀 생각해 보면 과연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1조 같은 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뜨인들 교우 중에 어떤 성도들이 정말 11조를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해? 이럴 사람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 2번 나오거든요. 11장 42절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철저히 드렸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박하와 운양과 채소 근채의 11조 아주 사소한 채소들까지도 원래 랍비들의 구전에 의하면 그런 채소들은 11조 품목에서 제외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리는지 랍비들이 드리지 말라는 밭의 채소들까지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채소 포기수 세가면서 소득을 계산해서 11조 내는 거? 이렇게 철두철미한 율법에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박하 이거는 꿀풀과의 다년생 식물인데요. 조미료로도 쓰고 감기약재로도 쓰는 그런 풀이에요. 사소한 흔한 풀이에요. 운향 이것도 아주 향이 진한 그러한 궁궁이라고도 하는 단연초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에게서 나는 것들까지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한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또 나와요. 주여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일회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11조를 바친다고 해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무슨 소리 하시냐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얼마나 11조를 잘 드리는데요. 돈 욕심이 많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뚝 떼가지고 철두철미하게 11조를 주회전에 바치겠느냐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참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하는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은 거예요. 탐욕이 가슴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렇게 판단하신 것처럼 나에게는 뭐라고, 무엇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각자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네.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삶을 일구어내도록 하는 그것을 기뻐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근데 제가 막 계속 고민하면서 결론을 못 내린 게 있어요. 나는 청빈하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청빈하고 겸손한 것인가?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사실은 정준경 목사가 청빈하고 겸손한 척 하지만 그것이 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목사라는 평가를 받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일까, 아닐까? 그러면 저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 부분에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그냥 찬송으로 끝냈어요. 결론이 안 나서.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겸손한 건지,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교훈을 좋아해서 청빈한 건지, 아니면 청빈한 척해야 사람들이 좋은 목사라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척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시나요?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척, 예수님 좋아하는 척, 하나님 좋아하는 척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요, 그 속 중심에 있는 동기,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고민스러운 주제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싫습니까? 돈을 좋아하면 안 됩니까?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을 좋아하면 안 되나? 갑자기 애들이 생각이 나요. 조그만 꼬맹이들도 돈 좋은 줄 아는데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그러한 투로 말씀하실까?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야죠. 세상 사람들, 로마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댔던 바리새인들은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좋아했어야죠.
그렇죠? 바리새인들뿐 아니죠. 만약에 제가 돈을 무지 좋아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리 뜨인들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는 돈 욕심이 많아도 목사님은 돈 욕심이 없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 환장을 했어도 너희는 하나님 믿으니까 돈보다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 내 잘은 모르지만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걸 위해서 너희의 돈 욕심과 탐욕을 제어할 줄 알아야지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겠죠. 그랬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돈돈 해도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죠. 두 번째 평가가 15절입니다. 이 평가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평가하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개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리는 평가, 이렇게 세 가지의 평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옳다 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판단했어요. 나중에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오겠지만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이 자신에 대한 자신만만한 평가, 스스로 옳다 하는 평가는 그냥 내려진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보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칭찬한 거예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정말 대단하다. 어쩌면 저런 믿음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위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문서에 보면 천국에 2명만 갈 수 있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바리새인일 거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리새인 아들일 거다. 바리새인이에요, 둘 다.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2사람이 있다면 둘 다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런 믿음.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 목요일 금식, 대단한 거죠. 11조, 와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와 자선을 바리새인들은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 앞에서요. 보세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고 길 모퉁이 사거리 큰 길가에서 큰 소리로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또 기도하네, 또 기도해.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야, 정말 또 기천만 원을 기부했어? 와, 11조 바치면서 왜 또 저렇게, 정말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야 돼. 정말 우리 이스라엘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 번째 평가를 누가 내리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저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의 평가가 뭐였어요?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미움. 높임이나 옳다의 반대말에는 불의하다거나 낮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밉다예요. 이 굉장한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옳다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참 높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높지 않아 낮아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미워 그러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역겨워하신 거예요. 저것들 꼴도 보기 싫다고. 단지 불의하다거나 낮은 단계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꼴도 보기 싫은 막 토하고 싶은 미운 사람들이었어요. 저것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랐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의롭다. 다른 유대인들은 참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신앙적 위선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단순히 불의하다거나 낮은 단계의 신앙이 아니라 너무나 혐오스럽고 토하고 싶으실 거예요. 역겹다예요. 역겹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평가를 그들의 귀에다가 대고 쏟아부었어요. 강심장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강심장이에요. 대놓고 쏘았어요. 왜요? 그만큼 그들의 죄가 중하였고 무거웠고 그들의 영향력이 유대 사회에 막강했기 때문이에요. 비스듬히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기 쉽게 강력하게 너희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들 앞에서 자선 베풀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높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역겹다고 하신다.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는 신앙의 위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 가지 평가 중에 어떤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기 스스로 내리는 평가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려주는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가 중요합니까? 물으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시고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옳다고 이만큼 믿으면 됐지 나만큼만 믿으라고 그래 이러한 교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막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평가를 창세기에서 내려줍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한 줌의 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들도 새도 물고기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더 존귀한 보석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더 귀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재료인 흙입니다. 인간은 한 줌의 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겠죠. 하지만 두 번째 평가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새나 물고기나 힘센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여야 됩니다. 나는 한 줌의 흙인데 나의 존귀함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너무나 무가치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다. 내 스스로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음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지극히 비천한 한 줌의 흙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 이 두 가지 평가들이 항상 있어야겠지요. 사람들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신도 저의 동기를 모릅니다. 오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입니다. 그러니 항상 나의 선행과 구제가 언제든지 위선적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추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게 한 걸음 차이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나가면 바리새인 되고요, 자기를 지켜서 겸손하게 이쪽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다 가는 것 같아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나는 걱정 없어,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내 속에는 바리새인적 바이러스가, 바리새인적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사는 목사가 가난한 척 청빈한 척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적 목사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아예 그냥 톡 까놓고 나쁜 짓 하니까 역겹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음흉하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 토하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이게 순식간이에요. 우리 속에 언제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 위해서 봉사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와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하고, 와 우리 목사님, 이러다 보면 순식간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테레사 수녀님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욕구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돌아보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끔 행동으로 깨야 돼요. 제가 목사 되고 새벽기도 하면서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몰랐어요, 그 짓을 하는 줄을. 어떻게 모를 수 있나 싶으면 가끔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새벽기도 끝나면 성도들 개인기도 하잖아요. 자꾸 뒤를 쳐다봐요. 갔나 안 갔나. 목사인데 제일 오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셔. 기도 열심히 하셔. 그리고 남아있으면 또 기도해.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일어나서 집에 가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적이 나타났어요.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가지도 않아요. 왜 일찍 집을 안 가고 새벽 예배 끝나면 집을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미 제가 치유받은 후인데,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싫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적 위선을 떨고 있으면 싫어져요. 그런데 그 싫어짐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로부터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칭찬 받고자 하는 헛된 욕망들이 있다고, 그걸 회개하고 고백하고, 가끔은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는 순식간에 처음에는 주님 섬겼는데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을 떨고 하나님께서는 토하고 싶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크리스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돈을 좋아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돈 좋아합니다. 왜 돈이 싫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돈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돈 중심의 인생에서 사람 중심의 인생으로 우리의 시간과 자원들을 쏟아부으면서 살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신실한